이사별로 주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지상평화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에덴 동산 회복이며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오는 사실을 가르쳐 줬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대가 아름다운 새 시대냐 부분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는 메마른 것도 많고 사막과 같은 땅도 많은데, 그러한 땅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아름다운 땅이 다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든 기후가 나쁘거나 또 불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인간의 죄가로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새로운 축복받은 땅으로 되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한 번은 다 이렇게 불타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된다 이 말이죠. 제약된 세상은 심판하라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이렇게 땅부터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세주에 들어갈 사람도 다 아름답게 되지요. 다 어떤 장애인도 다 고쳐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완전하게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이렇게 다 아주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던 땅들이 다시 아름답게 해서 좋은 땅이 돼서 인간이 이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수고 없이도 이렇게 풍성한 소산을 낼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제 진정 창조에서 그 존재 목적이 인간에게 아름답고 인간에게 유익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자연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온다 이 말이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란이 올 때는 악하고 겁내고 두려워했던 이런 인간들이 다 완전한 몸으로 개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도 이 부족한 것들이 다 고쳐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요. 이렇게 원수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종 남은 백성은 완전한 몸을 이렇게 개조까지 시켜줘서 다 아름답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도 온전한 몸으로 지금 다 이제 회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마귀의 세력의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압박하고 이제는 핍박했던 그 악의 세력, 악의인들은 다 멸망이 오니까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몸까지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부족해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몸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5절 8절이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봉오리 오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심이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환난 중에 이렇게 남은 자들은 완전히 다 고쳐지는 것이죠. 모든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진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날이 실제 다 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땅도 다 이제는 물이 부족한데도 없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주 척박한 땅도 없고 다 메마른 땅이 이 샘물이 나는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 다 돼서 풍성할 소산을 내주는 그러한 복된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사막도 없어지고 광야도 없어지고 해서 그게 다 거룩한 길이라는데, 거룩한 것은 마귀가 없으니까 거룩한 세상이 됐고 거룩한 길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다시는 1000년 후에나 나오지, 1000년 동안에는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살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땅에서 또 땅까지 다 이렇게 좋은 땅이 되니까 참 좋겠죠. 그래서 자기는 못 가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서 지켜 해기면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돼서 또 마귀질이 다 없어지는 완전 개조 변화성대 역사를 받아서 깨끗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세세 가서 또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도 아름답게 하고 사람도 아름답게 하니까 또 풍성한 소산이 있는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을 말씀드릴 때 사람이 이제 죄악이 없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했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용면된 모든 자리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과 더러움을 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4장 3절 4절인데요. 이때는 이제 거룩하게 돼서 칭성,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마귀의 질이 다 없어지고 피가 정결케 된다. 우리 죄악의 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라고 그러고 피 속에 있는 죄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에 어쨌든 피가 온전히 되므로 죄악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아주 몸이 거룩한 몸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았지만은 이제 거룩한 몸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쳐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청춘이 오고 새로운 쾌주 역사가 와서 아주 상쾌한 몸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다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진리를 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사실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이 이 생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이 생의 분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이제는 진짜 복은 세세가는 복이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 인간 70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그때 나라는 어떤 나라냐? 9절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를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고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라. 여호와의 순명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짐승까지도 인간을 해하는 악한 짐승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 때
동식물이 됐건 하늘의 새가 됐건 또 어쨌든 바다의 물고기가 됐건 이 악하고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들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인간에게 유익만 주고 인간에게 도움만 주는 이런 자들만 있고 또 인간들도 악인과 죄인이 다 죽었으니까 의인과 또 거룩한 자들만 또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악을 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악이라는 개념을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말씀을 범하는 것이 다 죄이지만은 악한 자들은 원수 세력인데 원수 세력은 마귀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마귀의 세력이 사실은 북방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 유물론 할이 없다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도 도와주고 동조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것도 또 불의한 자가 되고 악한 자들에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구분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되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다가 같이 멸망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소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대부분 다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온다. 심판하면 에덴 동안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거의 모든 예언서가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죽어 영원히 음부에 갈 것이 낙원에 가는 그런 복락가 누렸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을 에덴 동안을 시켜서 회복시켜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음으로 이제 복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뭐라는 일이냐? 하나님이 쓰는 왕권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은 많은 자녀를 내서 왕권을 받은 종들을 섬길 백성을 생산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 지구에 꽉 차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마귀의 미혹을 허락해서 또 마귀의 미혹에 미혹받은 자들은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는 아담 이후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이제 악인의 부활이 있거든요. 심판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 영광 그대로 무궁대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예견하고 변론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이런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인격을 고치고 완전한 이런 인격을 갖게 되는 그 시간 또한 그런 인격 훈련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 70, 80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맞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 목적을 이렇게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짐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천년왕국 새 시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이사 11장 6절 9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망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색으로 놓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이런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남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인간들도 이제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곡식과 과일로 먹어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복된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이라 65장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게 소뚜랑 풀을 먹는데 해양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복된 나라인데 여호와라는 지식은 이제 받을 같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율법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적에 복을 주고 어떠한 적을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꽉 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모든 자들을 구속하여 복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었죠. 그건 뭐를 뜻하느냐? 이기는 자는 십자가의 4,000명의 변호성도를 뜻한 겁니다. 근데 변호성도들은 에덴 동산이 회복됐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십자가 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냐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있던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과를 못 먹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몸이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생명과를 다시 먹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소문화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을 받지 아니라. 이제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명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왕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이나 자손들도 둘째 사명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제 천년왕국의 왕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과 또 본인도 이 둘째 백보자 심판도 안 받게 된다. 이런 일이 참 놀라운 일이죠. 보감옥 교회는 뭐라고 그랬느냐? 보감옥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감옥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준다 그랬죠. 힘들은 뭐라 그랬어요? 힘들에 새 이름이 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사함을 해결해서 새 이름을 주면 세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어요? 아니 이런 말씀에 비밀을 온전히 다 깨닫는 걸로 석연찮은 부분이 없어서 모든 것을 햇빛까지 깨닫으므로 마귀의 검색을 능히 이겨나갈 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와드려에게는 철저한 것을 준다 그랬죠. 철저한 것을 주는 자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했나요? 18절이거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물 다스릴 권세를 드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곁들인 것 같이 하려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참고 인간한테 대속적으로 했으니까 그 공로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저게 충성과 지를 다해서 십자가의 4,000명의 변호정 되면서 피방할 순종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철저한 권세를 줘서 똑같이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때 받은 그런 왕권을 또 인간에게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는데 새벽별은 영원히 빛나는 이제는 이것이 세계 왕권을 뜻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만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세세토록 빛난다고 그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시고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진리를 믿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명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인간 영혼에 이렇게 마지막 사명자가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이 변론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마귀를 완전히 이겨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대교회는 또 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되나요? 사대교회는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형수를 입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이름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들 앞에 신하리라. 그리고는 흰 옷을 입는다 그랬죠. 제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천사들 앞에 신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영원권을 받은 자들을 뜻했죠. 아버지 앞에 신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임마인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십자가 사쯤에 표성대 판하들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검등을 넘어서 이말 인맞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 하늘 인정을 계시겠죠.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복을 누릴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를 약속했습니까? 멸류관을 약속했고 성전의 기둥을 약속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성전 축복까지 이거는 무궁색에 가서 보석도성을 받아서 거기에 주역이 되는 이런 아주 성령의 기둥같이 아주 복을 누리고 새시대의 주역이 되고 무궁색에서도 마음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인데 또 성에 자기 이름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보석도성을 왕권 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에게는 뭐를 약속했나요? 라오디게에는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자와 같이 하리라 그랬죠. 이것도 역시 왕권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행기도 하시지만은 그 앞에 많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는 것은 14,000명의 얘는 표성도가 되어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새 시대가 이렇게 완벽한 복락을 누리고 완전한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왕권까지 누리는데 왕권도 지금처럼 많은 자들이 대보를 하고 반대하고 아주 골치 아픈 왕권이 아니죠. 그때 당시 왕권은 모든 만물까지도 다 해를 줄 수 없고 다 굴복하는 그런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나 우주 만물들이 그 왕권 앞에는 다 이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앙이 와서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만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도저히 난자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해서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새로운 선제국가 되고 새 시대를 주기 위한 그런 때가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아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이제 자성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